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네, 지난주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였고요.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2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4세기, BC 4세기 34년간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아들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이 이 유대 땅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될 헤롯 아켈라오는 그의 잔인함과 혈통 등의 이유로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따라서 아켈라오가 왕의 칭호를 받기 위해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만나러 갈 때 유대인들도 사절단을 보내서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아우구스투스는 아켈라오에게 왕의 칭호가 아닌 민족 지도자라는 호칭을 붙여주게 되는데요. 자, 그러나 사실상 권력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아켈라오는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고 지속적으로 그들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 기록된 사실인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역사적인 기록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와 큰 틀에서 아주 똑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14절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자, 이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는 이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그런 비유라는 것이죠. 따라서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은 이 비유가 정말 피부로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까지 인용해 가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 1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네,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기대감 또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이제 다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6월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막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즉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투여한 그 기대감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먼저는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그런 왕이 아닌 비유 속에 그 귀족과 같은 왕임을 예고하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고, 더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정치적 군사적 왕을 기대하며 들떠있는 사람들 앞에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먼저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곧 이 성경 말씀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예, 세상은 복수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은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영혼의 풍요, 영혼의 만족을 말씀하시고, 세상은 자신의 행위로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로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위한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니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장만 넘어가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차이가 있음이 분명해지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그 군중들도 그 수많은 기대가 진노로 순식간에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또한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을 자신을 미워하는 대적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로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으로 구하는 그 왕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만왕의 왕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동시에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6,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시민들이 미워하고 반대해도 왕위를 결국 받아온 이 귀족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지만 어느 날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자들의 그 욕구와 욕망과 그들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기준과 가치에서는 미움받는 왕이지만 반드시 정한 때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법 앞에 모든 질서를 회복하고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을 고대하며 사는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명령,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모든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명하신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국적, 나이, 신분을 초월하여서 또 각자에게 어떤 달란트, 재능이 주어졌든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귀족을 그렇게 미워하는 도시에서 귀족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귀족이 준 돈으로 장사하면 누가 와서 사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마지막 종은 이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하여 그 불가능한 현실 앞에 굴복하여 주인에게 받은 그 한 문화를 당시 문화로서 가장 물건을 대충 보관하는 방법 중 하나인 수건에 감싸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시 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9장 20, 21절이죠.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는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만 보면 종이 괜한 짓 했다가 괜히 무서운 주인한테 혼날까봐 다른 도전을 못 해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건 다 핑계입니다. 자, 왜 그것이 핑계라고 말하는가? 이어지는 주인의 답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네. 주인은 너가 나를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가 나를 진짜 두려워했다면 가장 안전하게 돈을 은행에다 맡겨두었다가 그 이자와 함께 찾아서 돌려주기라도 했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무엇인가 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은행도 아닌 그냥 문화를 대충 보자기에 싸서 툭 보관해 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주인의 명령에 관심이 없고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임을 지금 주인이 이 말을 통하여 들추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이 귀족을 기다리는 자가 없고 귀족에 대하여 말하라고 한다면 그 누구든지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사절단도 보냈고 이 모든 시민들이 미워하니까 그 귀족은 절대 왕위를 받아 돌아올 리가 없어 라고 말하고, 귀족의 종이라고 말하면 무시당하는 그 현실에서, 귀족의 종이라 말하면 핍박당하는 그 현실에서, 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나는 그 주인의 종이 아닌 척 살아가는 편이, 한 문화는 대충 숨겨두고 내 살 길 찾아 떠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마지막 이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대충 보관해두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악한 종이라 책망받은 이 종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모습이 나쁘게 보이기보다는 사실 공감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기적인 이 사고방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이 세대를 보면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일들은 정말 컵으로 바닷물을 퍼내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 같다는 그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제 안에도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나도 평범하게 살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 앞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하는 것은 과거에 쌓인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오해들 때문에 또 저런 의문들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말하는 그 핑계들이 제 안에도 계속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 앞에 제가 또 우리가 모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핑계대고 있는 그 현실에서도 묵묵하게 사명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장 16절이죠.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똑같은 현실에서 귀족을 미워하는 그 땅에서 5배, 10배 그 장사를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에서도 이 불가능하다 말하는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영원한 행복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종은 어떻게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이 현실 속에서 악한 종처럼 사명을 무시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내 살 길 찾아 떠나는 것이 현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귀족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귀족이 왕위를 받아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명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안에 있는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19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여기서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피스토스는 믿음과 충성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신실함이란 믿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고 그 충성이 그가 믿는 바를 증명해주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곧 오늘 이 종이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귀족은 반드시 왕으로 돌아올 것임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시나 그 마음으로 묵묵하게 때로는 눈물 흘려가며 사명에 충성하는 그 삶이 왕으로 돌아올 그 주님을 더 갈망하고 그 주인을 더 기다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과 충성, 곧 신실함 때문에 끝까지 사명 따라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것이 두렵고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오늘 이 신실함이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불가능 속에서 사명 따라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사명에 충성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다리게 되는 그 신실함이 우리 안에 더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그 영화는 암살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자, 한때는 독립운동가였으나 후에는 친일파가 되어서 많은 독립운동가를 죽게 한 극중 염석진, 이정재라는 배우가 연기한 이 인물은 해방 직후 이 재판장에서 구멍이 2개지요 라는 명대사를 날리며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온 직후 과거 자신이 배반한 독립운동가 이 전지현 배우가 연기한 안호균을 만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 영상으로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영화도 보고 좋죠? 네, 여러분, 왜 동지를 팔았냐는 질문에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알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절대 해방이 찾아올 것 같지 않았던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독립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은 끝까지 나라를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친일파들은 반대로 대한독립, 그 영광의 순간이 찾아올지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살 길 찾아서 민족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주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리는 그 증인된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 사명 앞에 그 명령은 제게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나는 이런 오해가 여전히 많았어요. 나는 이런 쓴뿌리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잘 몰랐어요. 주님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팍팍하고 불가능한지 아시잖아요. 라고 여전히 변명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사명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건 믿음이 없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곧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반대로 불가능 속에서도 여전히 묵묵하게 사명의 길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잘났거나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주님 향해 가는 길이요, 주님 반드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심을 진짜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신실함은, 그 믿음과 충성은 언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을 먼저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할 때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충성하는 그 신실함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27절에서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곧바로 2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왜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우리 혼자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실함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만, 또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내 안에 예수님 거하실 때에만,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불가능 앞에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때에만, 그 신실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에만 주님 왕으로 오심이 진짜 알아지고 믿어져서 끝까지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앞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통하여서 우리 주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날마다 선명하게 알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현실 앞에 무너지고 쓰러질 때마다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 다시 오심을 믿기에 충성할 수 있고 충성하기에 더욱 간절히 주를 찾게 되는 그 신실한 길, 사명의 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마태복음 이렇게 명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재림하시면서 올 때까지 장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이 구절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문장이 앞서 주어진 그 모든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 속엔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너 장사해 하고 내버려두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너 장사해 말씀하시고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가능케 하겠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할 때에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신실한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연합할 때에만 그 믿음으로, 그 충성으로, 그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연합이란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예수의 종으로 그 사명 따라 사는 것 정말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 복음 전하며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주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리의 가운데 선명해져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또다시 우리 가운데 무기력함이 불안함이 찾아올 때마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와 연합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신실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충성 가지고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